오늘 로마서 강의 31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래도 너희들 두려워할 거냐? 그래도 너희들 힘들어할 거냐? 그래도 너희들 그 대도 않는 그 갖고 이렇게 싸우고 뭐 할 거냐? 마치 그런 하나님의 좀 마음이 드러나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이 끝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간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참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같이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설교 무진장 들었습니다. 기도 쉼없이 했습니다. 순종, 교회에서 봉사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도요, 사소한 일에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넘어져.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저희 토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배위원이 누가 이제 기도야 이제 하여튼 후배인데, 근데 이제 그 형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자기 동생이 그 청년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기도지 했더니, 근데 왜 회장이 기도자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일찍 교회 가라고 전화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얼마 내가 듣고 보니까 괜히 막 열이 받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전혀 그때 막 두려울 게 없었어. 뭐 죽어도 상관없었어.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 충만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요, 능력도 행하고 막 그랬습니다. 병도 고쳤다니까요. 뭐 방언 말하는 거 이런 말할 것도 없어. 근데 그 전화 한 통화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울분이 막 열이 막 화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 이놈 봐라. 아니 자기 동생 자기가 일찍 보내고 자기가 그냥 얘기해갖고 너 오늘 예배 기도면 일찍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될 걸, 굳이 그걸 자기 선배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잔소리를 해야 되나? 뭐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막 열받아서 기도가 안 돼. 이 나쁜 놈은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 이놈 벌을 안 주나? 근데 이놈이 공부도 잘해. 연대 갔습니다. 법대 갔습니다. 4학년 때 또 총학생장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그 목회를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도 하는데, 하여튼 잘난 놈이요. 잘난 놈인데 아무튼 막 열이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기도가 안 돼. 하나님, 저놈을 어떻게 좀 병이 들게 하든지 사고가 나게 하든지 없이 하시든지 하든지 뭐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간절히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는 그까짓 것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냐 이거죠.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너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 너 죄 졌다고 내가 너한테 책망을 하되 뭐를 하되,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맨날 생각으로 죄 짓고 너 지금도 나쁜 짓 많이 하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까짓 거를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사내 중리하면서 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놈은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내가 좀 다 하다시피 하는데 저놈은 저 뭐 서울 왔다 갔다 하고 가끔씩 내려온 놈인데 하나님 왜 저놈 편을 듣고 나한테만 오히려 막 뭐라고 할까? 나는 완전 무술이고 저놈 무슨 뭐 왕자야 뭐야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 그까짓 거.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까짓 거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해. 야 내가 기도해줘야 이거 전화해서 좀 준비시켜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그럼 넘어갈 건데 괜히 자존심에 괜히 막 어떤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제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 제가요 그때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니 내가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전화 한 통에 무너지다니.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 연약해. 엄청 연약해. 누가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막 우리가 막 은혜를 충만히 받아갖고 막 엄청 변화된 것 같아. 근데요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야. 아니 그렇게 도닦기를 해가지고 막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변했다고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이 한 목숨 주님께 드리겠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옛날로 돌아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오해가 막 생기고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또 이제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전에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게 또 이던 의도였어, 이던 뜻이었어 하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병들어 죽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노예 송년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운전을 많이 했는지 제가 막 피곤해가지고 운전하다 막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 막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오늘 또 이제 또 어디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노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간증이요. 이게 지어난 얘기라는 거 간증인데 우리 노회장님이 목회를 하는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어. 믿음이 좋은 집사가 있었어.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해남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요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를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막 화를 내고요 얼굴색이 변해. 그러더니 이 사람이 덜컥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렸다는 거. 위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말기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해남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그 옛날에 서울에 올라가서 뭐가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막 힘들게 해서 겨우 월세방 하나 얻어서 사는데 자기 고향에 산이 있다는 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그 좀 땅을 팔아서 좀 나한테 좀 달라고. 내가 이 서울 생활 너무 이 좁은 데서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래서 좀 땅을 팔아서 돈을 달라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안 준다니까 막 열받아 갖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형을 막 미워하는 거야. 막 자기 형을 막 악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저 해남에 있는 이분의 형은 뿌리 2개 달린 괴물 같은 그런 도깨비 같은 사람인 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르려고 이제 장지로 가는 거예요. 해남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서울 그 은평구에서 그 옛날에 벌써 몇십 년 전인데 해남까지 가려니까 하루 종일 걸리지 않겠습니까? 새벽 일찌감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해남을 갔어.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도대체 형님은 얼마나 못된 사람일까? 얼마나 마귀처럼 생겼을까? 딱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어디 인자하게 생겼어. 누구시냐니까 이 죽은 사람이 형이라는 거예요. 에? 정말 맞냐고. 맞대. 알고 보니까 이분이 또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에? 그렇게 계속 놀라는 거죠. 마귀의 얼굴을 생각하고 왔는데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는 장로님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연락이 와서 이 선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좀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첫째고 장남이라도 그 조상들이 물려준 선산을 어떻게 팔 수 있냐 이거요.
그 동생한테 야 이거는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못 팔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그거를 막 그냥 못 이겨서는 나는 이렇게 서울에서 고생하는데 그거 땅 팔아서 주면 내가 좀 편히 사는데, 그러면서 막 혼자서 막 형을 막 미워한 거예요. 그 자기는 병들어 죽었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막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도요, 뭔가 하나가 탁 씌우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이 다 그냥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다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내가 갚으려면요, 내가 먼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까지 것이 안 되는 거야. 그 모든 세상 일이 막 다 미쳐버리겠어. 막 그냥 아니 지금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막 그냥 송아지를 잡고 막 그냥 반지를 껴주고 막 이뻐해 주는데 형은 막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저놈은 허랑방탕하고 지멋대로 돈 다 쓰고 하고 난 여기서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뭐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개 한 마리 안 잡아, 닭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집 나가서 더 탕진한 놈은 왔더니만 잔치를 벌여주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여준, 우리를. 너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막 뭐 대가지 터지게 막 싸울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은요 뭐 때문에 싸웠나도 생각이 안 나. 시간 지나면, 여러분 작년 이맘때 뭘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 내 작년에 뭐 때문에 기도했지? 무슨 문제를 기도했지? 생각도 안 나.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사는. 근데 막 그땐 죽겠다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 받아가면서 막 머리 터져가면서 그 병나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 다 예수 잘 믿고 다 할렐루야하고 다 그냥 웃으면서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 하나님은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재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어려운 일이 생겼어, 힘든 일이 생겼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생겼어. 그때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믿음 좋고 만사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다 좋지. 나쁜 사람이 어딨어? 다 좋지. 근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를 테스트한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작은 걸로 시작해갖고 우리를 일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소한 일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막 깨트리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돈의 유혹 앞에 쉽게 무릎 꿇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 시절에 제일 경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요 거룩한 척을 혼자 다 했어. 자기들은 11조를 일일이 다 세가지고 내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맨날 자랑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엄청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게 산다며, 말씀대로 산다며, 성경에서는 돈을 멀리하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정작 돈을 사랑해.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무진장 사랑해. 엄청 사랑해. 그래가지고요 그냥 교인들의 막 그냥 집을 다 저당 잡히라고 해가지고 돈을 막 내게 해가지고 땅도 사고 막 교회도 짓고 막 해가지고 막 망한 교회가 한둘입니까? 뭐 수도 없어. 그런 일이요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목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언제 내 재산을 날릴지 몰라. 제가 아는 교회가 있어.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결국 이제 문을 닫았어. 엄청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부흥사였어. 제가 그분이 대전에 와서 집회했을 때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대전역에서 집회를 했는데 아니 버스표까지 다 헌금했다니까요. 버스표까지 하도 은혜를 받아서. 그 정도야. 그냥 하여튼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면요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막 내고 싶어.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졌어. 저 강남 아래쪽에, 강남에서 저기 분당 가는 쪽에다가
성전을 지하에다 졌어. 뭐 위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 그리고요, 뭐 안수 집사급 이상은 다 저당 잡혀서 다 융자받았어. 그렇게 하고 이제 IMF 터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막 집에 다 넘어가. 다 대부분 집 날렸습니다. 목사님 감옥 갔습니다. 딱 한 사람 집을 안 날렸어.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집을 날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 목양실에 가서 다 두들겨 엎었어. 우리 집 문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막 두들겨. 전부 다 막 두들겨 답해. 그러면 줍니다. 그 집사님만 집 안 날리고 거의 다 날렸어. 이런 일들이요, 뭐 무지기수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래? 돈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그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어. 그 결과가 한국 교회가 반쪽 났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돈을 사랑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합니까?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의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는 순간 바로 그냥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고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다 그냥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를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성경은 어떻게 기도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냐면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탄식. 여러분들, 탄식이 뭐냐? 탄식은요, 절망적인 상황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막 우리를 보고 막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봐라. 아이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순식간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성령께서 막 탄식하면서 절망감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나.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것으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마치 그분의 연약함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 마태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해. 그래서 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가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죄와 질병만 지고 가셨으면 우리의 연약함은 누가 이거 보호해 줄 겁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얼마나 부족하냐, 얼마나 보잘것없냐. 그러니까 이런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연약함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막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여기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 얼마나 감사할 때. 여러분들, 제가 그 폴 워셔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듣고요, 정말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말씀, 성화. 우리가 이제 막 성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변화돼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성화를 어떻게 설명한지 아십니까? 성화란 이런 것이다. 바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성화를 이루고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내가 뭔가 막 하고 그럴 것 같아.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오래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 연약해. 내가 너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만이 할 수 있구나.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전에는요,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한번 해보고 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만 내 인맥을 동원해서 막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안 돼?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다고. 세상 일도 내 뜻대로 안 돼. 하물며 교회 일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간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성화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 그게 최고의 성화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성화는 다른 게 아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서 그 기도한다는 말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친이라는 거. 친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 친이라는 말이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까? 직접 하신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대. 그때 이 친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만약에 누가 시켜서 기도를 해,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 때우는 거지. 시간만. 오늘 내가 또 기도 당번이네. 큰일 났네. 뭐 또 기도를 뭐 어떻게 하지? 시간만 때우는 거야. 근데 성령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연약함에서 좀 강건해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그분이 무슨 천사를 시키고 주혜종을 시키고 이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기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우리를 위해서. 저는요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진짜 그걸 느꼈어. 성령께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고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은요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경험해 보셨냐고. 그걸 저는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솔직히 이제 그럴 때는 주로 어떨 때는 이럴 때, 그럴 때는 성령이 저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제가 믿음이 안 좋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친구들하고 못된 짓 하고 있을 때, 주로 그럴 때요. 그럴 때 누가 그걸 알고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은요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 그 성령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어.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질 만한 그런 대범함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요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에 철이 들게 됩니다. 황창현 신부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 자기 형이 있는데 둘째 형이 머리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IQ가 99요. 자기는 126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IQ가 훨씬 높아. 형이 공부도 자기보다 못했어. 근데요 어느 순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갑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이제 막 그 중간보다도 못했던 사람이 막 1등을 하고 2등을 하더니요 결국은 막 명문대학교를 갔어.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돈을 잘 벌어. 임원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갖고 물어봤어. 아니 형님, 아니 어떻게 근데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대기업도 나오고 이런 사람이 됐냐고 자기도 궁금해서 어느 날 이제 어른 돼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하면서 이제 자기 동생이지만 신부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신부님이 초등학교 2학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수술을 하셨어. 무슨 수술을 하셨냐면은 간이 안 좋아서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어. 그러니까요 지금도 간 이식하면은 막 며칠을 막 병원에 누워있고 몸 관리해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퇴원을 해서 출근을 하더라는 거. 아침에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아니 지금 퇴원해가지고 얼마 됐다고 벌써 막 출근을 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자기가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게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도 너무 혹사당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고 해서 이렇게 간이 안 좋아져서 이랬는데 아니 지금 수술하고 얼마 됐다고 바로 이렇게 출근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오늘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돈을 벌러 나가야 돼. 이게 아버지야. 이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야. 그 얘기를 이 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뭐 출근하면 돈 벌어온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자기들 위해서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4학년짜리 아들이 머리는 나쁘지만 공부를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어.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어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피 터지게 뭘 IQ 99가 뭘 알겠어. 외우면 잊어버리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런데요 기를 쓰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올려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하고 중학교 가서도 우등생이 되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요 자녀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치고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아픔을 이끌고도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가 사람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피 흘려서 죽으셨어. 그냥 비참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아예 죽으셨다니까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가면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뭐하고 서운하고 뭐가 서운하고 막 그러면 언제까지 막 그럽니까? 그 4학년짜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변화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이 4학년짜리 아들만큼의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성령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막 그냥 탄식하는 거고요. 여전히 예수님 다시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셔야 돼. 또 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면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게 하는 거야. 우리 일생 동안.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삼촌 마귀가 있고 조카 마귀가 있어. 삼촌 마귀가 비법을 하나 알려주는 거야. 야, 이 사람을 일평생을 속여먹을 좋은 방법이 있다. 아, 그 노하우가 뭔데요? 이제 조카가 물어봐. 그래서 이제 삼촌 귀신이 이제 그 마귀가 알려줘. 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말을 해. 이렇게 자꾸 생각을 넣어줘. 그게 뭐냐면 내일 하지 뭐, 이거 내일 뭐 전도 내일 하지 뭐, 기도 내일 하지 뭐, 성경 읽는 거 내일 하지 뭐, 다 내일 하자고. 내일 하고 뭐 교회를 다녀줄게 해도 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게 다 하는데 다 내비둬. 근데 자꾸 마음속으로는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줘.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 며칠이죠? 오늘이 17일이죠. 내일이 18일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17일이고 내일은 18일. 그럼 우리는 내일 18일이니까 내일이 오겠지. 18일이 되었어. 여러분들, 2월 18일은 무슨 날입니까? 2월 18일은 오늘이요. 오늘 2월 17일에서 볼 때 2월 18일은 내일이지만요, 2월 18일이 되면 2월 18일이 오늘이라고. 우리는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지 않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못 하는 거야. 내일 결국은 못 한다니까. 전도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하나님 뜻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1년에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나를 바꾼다 그럼 생각도 안 하고, 아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내일 하지 뭐, 내일은 내일이 돼봐야 하는 건데,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고. 내일이 되는 순간 내일은 오늘이 된다니까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죽어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스스로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고 아는 것보다도요, 성령께서는 훨씬 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탄식해서 기도해 주시니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도 절망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뭐 제대로 뭐가 뭔지도 몰라도요, 성령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뭐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요,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또 도우시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이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뭘 마땅히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그래서 기도 응답도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마땅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고 성공시켜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니 조금 있으면 죽으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게 마가복음 10장에 쭉 나오죠. 그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렇게 구하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지금 뭔 소리나 하고 있는지 아냐?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 해주시면은요, 야고보도 좌측에 요한 우측에 지금 같이 매달려 있어야 돼.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한심한 얘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들이 뭘 구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욕심만 구했다는 욕심.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도 늘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은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내가 어디 가서 비참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내가 저기 개통가에서 굴르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나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이런 것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절망만 줍니다.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이상한 믿음이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그게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로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억짜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의 얼굴을 여기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돈 가지고 여기를 날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게 저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옥 갈 건데, 로또가 1등 되면 뭐하냐고, 그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복신앙과 말씀신앙이 갈라지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있고요, 말씀신앙이 있습니다. 먼저 기복신앙은 이런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돼. 그러면 기뻐해. 내 뜻과 내 생각이 다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됐으니까. 말씀신앙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뭡니까? 기복신앙이 아니고 말씀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대를 나왔어, 의대를 나왔어. 그냥 강남에다 병원만 하나 차리면은 그냥 1년에 뭐 5억도 벌고 10억도 벌어. 그냥 출세길이 열렸어. 근데 느닷없이 은혜를 받았어. 내가 저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가가지고 정말 의사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다 그러면은요, 막 부모가 막 말리고 난리가 나죠. 뭐 친하다는 사람들이 말리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뭐 목사님까지 막 말리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그거라면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의 생각이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뭐 서울대 의대 나왔으니까 당연히 강남에서 병원 차려서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가끔씩 그 단기 선교 가면 되지. 뭘 굳이 다 그만두고 아프리카 오지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게 사람의 뜻이라고.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준 세상의 가치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다 그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경에는 복 못 받은 사람 많아서 모세도 복을 못 받은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못 받은 거고요, 요셉도 못 받은 거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도요, 자꾸 내 뜻은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알아 다 해줘, 다 해준다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알아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뭐 굳이 우리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를 의문을 갖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도무지 뭐 나의 기도를 안 듣는 나쁜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일들 성경에는요 무수히 나옵니다. 무수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 꿈 얘기를 들어보더니 막 화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시기와 막 미움과 질투가 생겨가지고 막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 넣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그랬어.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상인이 지나가.
그래서 큰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래도 좀 죽이는 건 그러니까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 팔자에도 없는 종이 되었어. 애굽에 가서 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세상에 이거 무슨 종으로 팔려고,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죠. 종살이를 하는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에 주인 마님의 아내 되시는 포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또 도망을 갔더니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씌웠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 노예 말을 듣겠습니까? 주인 마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주인 마님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요, 이 요셉은 젊은 나이에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을 가.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내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냐? 이 설상가상이고, 세상에 내가 진짜 억울해 죽겠네. 내가 무슨 뭘 잘못했다 형들한테 미움 사갖고 내 팔려오고 말이야. 종살이하고 말이야. 그것도 뭐해서 지금 내가 옥살이까지 하고 내 인생에 이게 뭐냐,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술 먹고 하면은요 죽어버렸겠지. 요셉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요셉을 위해서 기도해 줬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좋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17살에 팔려갔던 요셉이 드디어 13년이 지나고 30살이 되니까 총리가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납니다. 그 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왔는데, 떡 맡은 간원장은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죽어버리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이제 복귀가 돼서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래서 뭐 해몽을 못해. 그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을 하죠. 2년이 지나고 요셉을 이제 바로 앞에 불러옵니다. 바로 앞에 서게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데려다 바로 뭘 시킵니까? 총리로 만듭니다. 총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지경에 흉년이 들었어.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도 자식들도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형들에게 자신의 그 본색을 드러내죠. 사실은 내가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막 형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에게 이제 막 복수를 하겠구나. 근데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요셉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형제들이 자신을 파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먼저 보내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고,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이게 다 끝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많은 간증을 들은 게 다 뭡니까? 다 죽을병 걸리고요, 큰 사고 당하고요, 망하고요, 말도 못할 어려운 일을 겪었어. 그때 막 죽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 근데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간증의 자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죽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한 그 선한 뜻,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공격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꾸 없앱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그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문제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주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문제 남편 주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문제의 사람들 붙여주면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원수도 없고요, 다 친구로 변합니다. 다 사랑하는 이웃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은 2025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6년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